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정말로 지립과 같은 날을 더욱 깨끗하고 또 부드럽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빚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추천서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천서.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사도권에 대한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오늘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옛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을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 죽은 언약이고 그리고 옛 언약 아래서 일했던 모세 이 선지자 그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정말로 영광스러워 빛이 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세도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그의 직분도 폐해지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진 것이죠. 그러니 옛 언약 아래 있었던 모세의 그 빛나는 영광도 찬란했는데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자체가 곧 나의 추천서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곧 나의 추천서다. 그러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일꾼으로서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과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그리고 그가 곧 추천서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는 편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성도의 신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귀중함을 느끼면서 더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정말로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이렇게 통신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나의 마음을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의 통로고 나의 기쁨 그 소식을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와 같은 직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기쁨의 복음을 드러내는 정말로 끊임없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생수와 같은 생명의 샘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생명의 편지, 생명의 전달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는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넓게는 구약 전체가 옛 언약이죠. 그것은 정말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옛 언약은 이제 폐기가 된 것이죠. 옛 언약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폐기가 됨으로 인하여 죽이는 그런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언약,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진흙과 같은 존재임에 또 불과한데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직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정죄의 직분은 바로 모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정말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얼굴이었거든요. 영광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데, 그런데 그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직분입니다. 예수를 그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넘치는 의의 직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의의 직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정말로 전달자로서, 편지로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가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 귀한 여러분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세워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보다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의의 직분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열심히 섬기시고 땀 흘려 봉사하시고 충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날 첫 시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구하는 소원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앞길이 형통하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하나님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맺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